사사기 6장 1절부터 우리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을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나무 열매처럼 받아먹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혼이 자르고 삶이 분별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수고가 헛수고 되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은혜와 도움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킨다는 그 고백이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6장에 들어왔습니다. 6장은 이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확 사사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삼갈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쪽 사사는 별로고 이쪽 사사는 대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때는 그 사사가 위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집에서 이렇게 자랄 때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자식이 부모의 그 내리 속에 오래 갈 것 같아요. 속속이고 문제 삼는 애가 나중에 역전해갖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더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후자죠, 그죠? 학교 다닐 때 보세요, 여러분 모범생들 기억나세요? 잘 안 나요. 걔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 애 이거예요. 누가 기억나요? 그 담벼락 타고 뛰었던 애. 그죠? 유치원 깼던 애 있잖아. 걔 몰라? 저기서 약간 뛰어가면서 다 깼던 애 있잖아. 바람같이 그러면 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깨고 가서 기억나간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 속에. 지금 기드온의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를 얘기할 때 이때 양쪽이 기둥에 팍 집어넣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일단 기드온의 기둥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이제 삼손의 기둥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사기 1장, 2장이 사사 전체 구조를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걸 몇 달 동안 했죠? 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이제 사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장 시작에 사사 중에 가장 온전한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근데 온니엘은 매출 안 돼요. 그러니까 범생은 이런 거다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범생은 할 말 많이 기록할 게 없잖아요. 항상 개근하더라. 맨 앞에 앉더라. 선생님 말 열심히 듣더라.
예스 복수하더라. 100점 나오더라. 뭐 간단히 말한 거예요. 끝났죠? 더 이상 말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 문제예요? 범생이 딱 기준했으니까 얘와 같지 않은 자가 누구냐 나오는 거지. 에훗, 왼손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갈이 나오더니 베란갈 4장 5장에 드보라의 얘기가 2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 얘기인데. 여자 얘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당시에 여자는 알잖아요. 사람 취해도 못 끼고 인원수 취해도 못 끼는 그냥 소나 키우는 존재, 말뚝박는 존재. 이게 이제 여자의 역할이었죠. 근데 이 드보라의 얘기가 쫙 나오더니 거기서 끝나기나 뭐예요? 5장에 드보라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사기에 있는 찬송, 출애굽의 찬송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 자가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그 여자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야엘. 또 이방 여인이라고요. 완전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게 하나님의 찬송 중에 확 존재감이 확 내려가는 거죠. 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드보라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집중되지 않죠. 헤라클레스 같은 자가 나타나면 역시 이렇게 사람이 집중될 텐데 누가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되는 거죠. 사사기의 구원의 노래에 누가요? 하나님이란 말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5장까지 봐라, 우리 하나님이 봐라.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 이 하나님을 봐라. 이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넘어가면서 이제 가는데, 기도는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방인의 압제 속에 이렇게 박살나는 적이 없었는데 이건 최후의 박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걸 확 드러냈는데 그 다음에 확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맛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 편안하고 행복한 시절을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떠냐면, 이거 떠나도 너무 떠났고 당해도 너무 진짜 하찮은 놈한테 당하는 거예요. 하찮은 놈한테.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길게 쓰는 거예요. 길게 쓰는 거예요. 쓰고 딱 기도원의 얘기가 끝나면 9장에 누가냐면 아비멜렉이 나와요. 이건 누군 기도원의 아들인데 얘는 사사도 아니고 얘는 왕이 되려고요. 얘는 가시나무고요. 이제 완전히 최악의 사건이 중간에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도원까지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장수가 그냥 쭉쭉 넘어 12장은 또 사사들이 또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하신다가 나오다가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 삼손 얘기가 나와요. 삼손 얘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머리 긴 스타일. 왜 그 준머리를 왜 말에 밀려, 병신같이. 스스로 밀린 사람도 있는데. 그 4장이 확 나오는 거예요. 삼손 얘기가.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삼손 얘기가 아주 끔찍한 거예요. 끔찍하게 당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와, 미쳐버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 갖고 아비의 마음으로 구원해줬더니 삼손을 또 팔아 넘겨. 기가 막히죠. 또 삼손은 어떠냐, 얘는 여태까지 이런 모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할 짓을 다 해요. 목사가 할 짓 다 해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끌어. 이게 삼손 얘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양쪽 기둥을 보는 거예요. 기도원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원은 사사기 전반부의 일종의 약간 결론처럼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하고 복을 주고 이렇게 하고 해줘도 여전히 기도원 시대를 갖고 이제 쫙 설명해가는 거예요. 아비멜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다시 구원했는데 후반부는 뭐예요? 삼손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의 17장부터 21장은 어떻게 해요? 사사 그러니까 시간적 연대기적 뒷얘기가 아니라 다시 그걸 불어추면서 전체를 종합하는 거죠. 사사시가 얼마큼 타락했는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유로 했다는 것을 설명한 게 사사에게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기둥이 오늘 기도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가 됐어요. 5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선포된 이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맛본 이후에,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대학을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베란간 꿈속에도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가 기억나는데 그게 실제로 나온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온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찍었더니 다 맞았어.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능 만점.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날 베란가 어떤 사람이 딱 앉았는데 멋진 사람이 내 옆에 앉은 거야.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대충 옆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시죠 했더니 그 남자가 거기에 꽂혀갖고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냥 저랑 책송하시죠 하고 붙잡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이런 역사가 벌어졌어. 갔더니 또 시대 또 잘 살아. 믿음의 가정이야. 와, 이게 내가 웬 떡이냐. 이렇게 시작된 거지. 이해돼요? 끔찍한 역사 속에 굉장한 은혜를 맛본 거예요. 이게 지금 드보라의 얘기란 말이에요.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맛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과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인생에 형통케 하고 구원의 노래를 맛보게 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사사기에 끊임없이 묻는 것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묻고 있어요. 다윗의 나라를 만들기 전에, 신분 정치의 나라를 일으키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가? 인간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좋은 걸로 만족해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평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예? 그걸 여전히 사사기의 실존을 묻는 거예요. 욥기와 같은 거죠. 욥기와 똑같은 거예요. 욥이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사단이 와서 그러잖아요. 까닭이 없이 그러겠습니까?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뭔가를 베풀어 줬으니까 믿지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걷어가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인간에 대해 묻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과연 하나님이 안 해줘서 내가 못하는 건가? 이게 사사기에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묻잖아요. 맨날 묻잖아요. 응?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맨날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응? 시간이 쫓기니까 오늘 결론부터 팍팍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세요? 성찬식에 은혜가 있는데 왜 막 가슴을 칼로 찌르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주제로 나가서 오늘 탁 찌르고 싹 베고 끝내버릴게요. 깔끔하게 수술을 딱 해주고. 응? 이해가 됐어요 지금요? 여러분 맨날 묻는 것, 하나님이 하는 말, 그것 때문이니? 아니지. 너가 그것 때문이라고 바라보는 게 사실은 네가 붙잡는 거지. 그것 때문이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뭘 해주고 싶은데 오다가 직장 동료 어떤 여자가 날 신경질 나게 했어. 아이씨 화나서 안 줘. 가서 오늘 선물 주고 싶은데 오늘 내 마음이 상했어. 왜? 직장의 동료 여자가 날 기분 나쁘게 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자가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한테 줘. 그러면 기분 나빠. 나 기분 좋을 때 줄 거야.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연관이 있니 이거예요. 언제 네가 그걸 만든 적이 있니? 언제 그게 네 거였니? 네 인생 속에 누가 주인이었니? 그게 무슨 상관이? 상관이 있다면 바로 너의 마음이 상관이 있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줬더니 됐니? 그럼 내가 해줬더니 됐니? 출애굽시대에 만나를 줬더니 잘 섬기던 만나를 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풍족하니까 남겨두고 안식일날 찾아가고 너희의 욕심이 얼마나 많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사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제 그 구원의 노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6장 보세요. 5장 31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그랬죠. 이제 평안을 맛봤어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을 맛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지겹죠 이 말. 왜 또야 이 병신들은. 맨날 또야 이거만 없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원어에서 이 악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죄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관사가 붙으면 바로 그 전에 했던 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 요번에 자기가 잘못해서 짓는 또 새로운 죄악이 아니라 항상 짓는 그 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죠. 에스겔 또 했어? 또 그거야? 하면 그거는 뭐예요? 부모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거 알고 가족이 아는 그 악. 항상 했던 거 또 그거냐? 이런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뭐 삶이니까 뭐 이해가 되죠. 우리 뭐 이거 이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죽어야죠, 그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살아가는 건데, 응? 그 악을 행하였으므로. 답답한 건 또 그 악이에요. 얼마나 강조겠어요, 그죠? 그 악도 그거야, 그것도 강조인데 또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7년이에요. 짧다. 어우 짧네. 18년보다. 아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짧은 게 죽음일 수 있어요.
강도가 다른 거죠. 완전 수칠련이에요. 봐요. 누구 때 당한 줄 아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식으로 내가 표현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일본이 강하지만 뭐예요?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뭐예요? 저쪽 오랑캐에게 당했대. 이런 느낌이에요.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구드라우의 후생에서 나온 거예요. 유목 족속이에요. 떠도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당해도 너무 당하지 않을 놈한테 당한 거예요. 그것도 완전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칠당해도 당할 만한 사람한테 당해야죠. 예? 당할 만한 사람한테. 내가 열심히 성경 봤는데 지금 신학교 간 우리 하람이가 6개월 있다가 나한테 와서 그 하람이 친구가 딱 보더니 그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우와, 신학교 6개월짜리한테. 이해돼요? 이건 다르죠. 목사님 뭘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 미디안이 그런 얘기라고요. 완전히 당해도. 예?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당해도 얼마큼 당해요?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게 산의 웅덩이가요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직역하면 산에 있는 구멍이에요. 산에 있는 구멍들. 그건 쉽게 말하면 식량 등을 숨기기 위한 저장 창고 정도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지역에서 정확히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어요. 왜요? 음식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뺏어갔길래 도대체. 자,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파종할 때면,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건데, 이건 이제 할 때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씨를 뿌린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땅에서 솟아 나온 그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씨를 뿌렸다가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올라오면 미디안이 주체죠. 미디안과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말렉. 아말렉은 누구예요? 출애굽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7장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진멸시켰다. 내가 그걸 내 천하에서 내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나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말렉을 분노하게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죽이로 작정한 놈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다윗의 나라에 쓸어버리잖아요. 죽이로 작정한 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멜렉에게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쪽에 있는 아람과 합친 다양한 아랍 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미디안에 아말렉에 개나 소나 개떼나 다 온 거예요. 우리 그 얘기했죠? 개나 소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쓰기도 싫어요. 나라 이름 그냥 동방 사람들. 이해되세요? 당할 놈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아무 때나 다 치욕을 당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냐. 봐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가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예요? 블레셋 5대 방법의 나라죠. 그러면 팔레스틴 남서쪽인데 가사까지 뭐예요? 싹쓸이 당하는 거예요. 지형이 넓게. 거의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초토화되는 거죠. 그냥 남쪽 지방 싹 날아가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 가져간지 아시겠어요? 제가요, 우리 그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부터 그 물 오는 유산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유산 재탄생이 좀 있었어요. 앞다지가 있어요. 앞다지라고 아세요, 혹시요? 모르나요? 그 옷 넣는 건데, 그 앞다지라는 옛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극을 보면 이렇게 네모난 그 옷장같이 생겨서 앞에 이렇게 탁 나오는 거, 문을 이렇게 열면 옷을 많이 저장하는 앞다지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가져오신 그 앞다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옛날 골동품이잖아요. 혹시 알아요? 그래서 이제 노렸는데 그거는 우리 장남이 역시 장남의 권위는 있어요. 강남은 2배의 목이잖아요. 내가 가져간다. 딱 찍는 순간 끝났어요. 그 다음으로 뭘 놀아가면 이런 그 3발 달린 그 롯데아가 있어요. 삼국지에 이렇게 있는 것. 옛날에 그 롯데아가 3발 달려서 갔다가 숯불도 놓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째가 그거면 둘째는 누구예요? 내가 둘째거든요? 둘째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둘째는 내 거야.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우리 집에 셋째, 넷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넷째는 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네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났다 이렇게 끝나니까 걔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 사건이 너무 오래전에 끝났다 그래서 너는 존재의 가치만으로 만족해라. 저랑 19년 차이니까 너는 태어난 걸로 만족해야지 너가 여기 장탄전에 끼어들면 안 되느니라. 그래 걔는 아예 그냥 찍쌌고 이제 셋째도 이제 깔짝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 넛을. 근데 어느 날 우리 형님이 오더니 그거 자기가 가져간대요.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요. 나도 자식인데 하나는 줘야 되잖아. 그래서 딱 내 거야 하려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성화가 됐을 때예요. 너 때가 뭘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집에 해봤자 내가 간수도 못한 쓰레기에 불과한 건데 아무나 가져가라 됐어요. 근데 그 노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새까매요. 새까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제시대 때 총 맨다고 싹 쓰고 가고 숟가락까지 쓰고 갔더니 할머니가 그거를 지키려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항아리 이런데 오줌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못 찾게. 누가 일본 애들이 와서 싹 들여갈 때 오줌통까지 오줌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안까지 이렇게 보게 했어요. 그러진 않는데 그걸 지키려고 할머니가 너무너무 그 당시에 비싸고 귀한 거였으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끄집어냈더니 그게 부시돼서 새까매지는 거예요.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또 얘기거리가 있으니까 또 알아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쓰고 있는 분이 되신 바람에 세상의 거를 미련 없이 버렸죠. 그런데 그 당시도 그 정도 했다. 싹쓸이 했다는 거예요. 싹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일본 애들 무섭잖아요. 성까지 바꾸면서. 미디안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만큼 당하는 거예요. 응?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죠. 아주 그냥 한 번에 싹 가져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더 나가서. 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이들은 뭐예요? 그 유목민이라고 그랬죠. 자기 가축을 싹 갖고 와서 방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파종할 때 나온 그 풀들 있잖아요. 그걸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들어와서 그걸 싹 넣어버리는 다 하여튼 메뚜기 느낌 오시죠? 자라면 와갖고 걔네가 다 먹는 거예요. 다 먹고 그냥 싹 가지고 싹쓸이하는. 이거 완전히 여기 끝에 보세요.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뭐라고요? 멸하려 하더니. 이들은 좀 이렇게 키워놨다가 쏙 뺏어가고 키워놨다가 쏙 뺏어가 정도가 아니라 원래 약한 민족이니까 언제 우리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끝이잖아요. 때는 이때다. 기회를 줬을 때 싹 가져간다. 중국처럼 강국이 돼야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놔뒀다가 싹 자랄 때 싹 뺏어가고 싹 알맹이 뺏어가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얘는 약소국이니까 강해지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들어서 이때 멸망시킬 정도로 쓸어가 버린 거예요. 치욕을 당하는 거죠. 치욕을. 예? 보세요. 6절.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크더라. 그리고 7절 또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라요? 부르짖었으므로. 이해되세요? 먼저 딱 하나를 끊어놨어요. 끔찍하게 당해서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딱 끊어놓고 보통 사사기는 이렇게 진행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매 이렇게 성경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원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사사를 보내지 않고요.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를 부르고 7절부터 10절은 놀랍게도 사사가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요? 다르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사사를 보낸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사사를 안 보낸 거예요. 일단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려 하셨니라 하고 선지자의 말을 먼저 외치는 걸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의 말을. 왜 부르짖으면 도와주지 않을까요? 이 문제예요. 부르짖어서 도와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누가 선교사나 또 동생들이나 우리 아는 사람들이나 도움을 청할 때요.
뭐해서 야 이거 도와줘야 되지 않아? 하고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수업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인 줄요? 이건 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도와주겠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있죠? 가족 중에 있잖아요. 겪어보면 있잖아요. 친구 중에도 있잖아요. 예? 급할 때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도와줘서 걔가 인생이 바뀐다, 잘한다, 그럼 도와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이거 네 돈만 나가는 거야. 야, 네 에너지만 나가. 욕 먹어도 끊어. 걔 지랄지랄한데 냅둬. 걔는 안 해도 지랄하고 해도 지랄이야. 지랄이 지금 할 건지 늦춰질 건지예요. 지금 돈 주면 웃고 뒤에 가서 지랄하고, 안 주면 지금 지랄하고. 걔 인생은 지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인생 자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던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선지자를 보낸 게 사사를 보낸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하는 데서 이것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는 위대한 사사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사사 중에 여러분 두 사람을 알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삼손, 이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사사예요. 위대하니까 기도는 위대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심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한다고요? 사사를 보내서 일단 되지 않아. 오늘도 웃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가요. 기도원은 거기서 쪼다짓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보세요. 쪼다 기도원을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말해도 안 보시죠. 가서 회개해. 안 돼. 했는데도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 우리 이제 성경을 그동안 보면 너무 많이 들었죠. 또 악을 이것도 많이 들었지만 맨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같잖아요. 봐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니 너희를 그 종되었침에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해돼요? 건져내고 쫓아내고 주었으며 이해돼요? 반복이? 네? 내가 꼭 이거 어저께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꼭 내가 우리 하람이하고 하준이한테 한 그 멘트예요. 멘트. 응?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내 마음이죠.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와 봤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죠? 반복이죠. 지겹죠. 우리 애들은 그걸 잔소리예요. 잔소리. 지겹어요. 여러분도 지겨워요 이제는. 그죠? 어떤 데 교회 오더도 지겨워요. 여러분 목사님 때 상담 받으면서 딱 꺼자마자 알고 있죠. 이렇게 말할 거야. 도사가 됐어요. 훌륭하세요. 상담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지네끼리 다 알아요. 마지막 도장만 확인하러 와요. 알아요? 상담 받을 때요. 딱 목사님이 이래요. 내가 상담을 딱 해주면요. 씩 웃어요. 왜 웃어? 그랬더니 역시 제가 맞았군요. 지가 내가 하는 걸요. 상담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목사님이 맞을까? 이제 아주 고수가 되셨어요. 오지 마. 아니 목사가 돼 그냥.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지셨어요. 훌륭해졌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는 그렇게 훌륭한데 삶은 여전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요. 예, 하나님은 천지지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떻게 한 줄 알아?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학대하는 이 학대가 뭔지 알아요? 한정된 공간에 빽빽히 뭔가를 밀어넣는 거예요. 위에 비해서 압력으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였다가 빽빽하게 막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터질 것 같죠? 그때까지 넣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어라 이런 거요. 집어넣을까요? 뭐? 죽음이죠. 이게 학대예요. 얼마나 외부의 압력이 심했으면 막 밀어넣을 만큼 압력이 오는 거예요.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건져냈다고요. 건져냈다고요. 여기 보세요. 이 건져낸 거는 그 강제로 빼앗다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빼앗다 구원하다는데 강제로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강제로 끄집어낸 거예요. 너를. 그만큼 내가 너를 구원해주지 않았냐. 내 기적을 맛봤지 않았느냐. 더 나갈까요? 10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좀 느낌이 이래요.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나? 내가 세상을 내가 뭐 외부의 것을 너무 두려워했나?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외하다가 네포대음 말이에요. 경외하다. 이거를 신에게 쓰일 때는 더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를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가서 세상 거를 두려워하거나 세상 걸 경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끄집어내서 강제로 끄집어내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오늘 본문 제목 뭐라고 정한 줄 아세요? 영적 침해라고 정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침해. 하나님께 한 가지만 제가 기도드렸어요. 주님, 하늘나라 갈 때 어떤 병도 다 좋습니다. 뭐 아프도 좋고, 물론 그걸 하나님 또 어떤 병을 줬으니까 다 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또 농담도 모르시고 또 가끔가다 개척하면서 성도 한두 명 주세요. 어떻게 2명 주고 가끔가다 의미를 몰라요. 꼭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내가 미쳐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병을 주라는 거는 다 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병이 오면 어쨌든 뭐 가겠는데 하나님이 치매는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하고 살아왔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그러면 누구세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청감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야? 치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옛날 거는 생각난대요. 난 옛날 절에 다녔거든요. 그게 더 싫은 거예요. 내가 목사 아니에요. 목사인데 배나가 옛날에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마 절에 가자. 파냐바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끔찍한 거야 나는 내 인생에서. 그렇잖아. 평생을 주님 기다려. 파냐바라가 뭐야.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어 나한테. 목사님 파냐바라래. 스타일도 비싸고.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나 만약 치매 딱 걸리면요 나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요 그랬어요. 40일 금식기도 들어갈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지 뭐. 나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할 뿐이에요. 몸이 약할 뿐. 너무 싫은 다음에 치매예요. 근데 육적인 치매보다 무서운 게 영적 치매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치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재능과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에게 그걸 누릴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제어가 다릅니까? 왜 나는 안 주셨습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치매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치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온한 지다 그리고 타락했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으로 돌아가 보세요. 좀 치매에서 벗어나 생각해 보세요. 치매에서 이스라엘에게 편하게 해줬더니 이스라엘에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어느 집안이 애는 다 하버드 가고 키는 다 남자는 애들이 다 키가 1m 80이고 다 정우성 비싸게 생겼고 딸들은 애들이 1m 뭐 60, 뭐 70대고 뭐 김태희 비싸게 생겼고 생긴 것도 다 짝퉁은 아니에요. 비싸게 생겼어요. 하여튼 집은 잘 돼서 뭐 가지고 난 뭐 1,000억까지 갖고 있고 다 쭉쭉쭉 달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줬어. 다 줬어. 장담할까요? 그 사람이 그 잘남과 똑똑함과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섬길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그렇게 섬길까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평온하게 잘되게 해줬더니 외부의식을 막아줬더니 부유하게 해줬더니 잘 나가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떠났더라요. 이게 영적 치매라고요. 내 건 줄 알았다고요. 내 실력으로 된 줄 알았다고요. 내 잘남인 줄 알았다고요. 구원의 노래, 한 여인을 통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해줬더니 그것이 구원하신 주님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한 건 줄 알고 자기의 잘남인 줄 알고 자기가 원래 가진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뭔가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덮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 모자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걸로 채워서 만든 구원의 노래였는데, 나는 모자랐는데, 나는 미련하게 당했는데, 나는 블레셋에게 당하는데, 나는 세상에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서 만들었습니다는 하나님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줬더니 평온케 했더니 그것이 나의 노래고 내 자랑이라 하는 영적 침해, 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무릎이 사라지고 고백이 사라지며 세상 것만 바라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침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보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부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한 주님이 여전히 너를 끌어가고 은혜 주고 왔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경외할 자가 예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바로 주님 아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 주님 쉬워요. 이제 보세요. 다음 주에 주님 또 답답해서 또 기도는 그때 찾아가요. 또 해요. 주님 해요. 하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어떤 삶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너희 안에 진짜 영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너희는 또 악을 행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 침해 안 걸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놓쳐도, 돈은 잃고 건강은 잃어도 주님은 놓치지 않게, 내가 주님 때문에 됐고 주의 은혜로 됐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내 삶과 내 모든 일을 끌어가신다는 것 기억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얘기가 여러분에게 박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우리 기꺼이 오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 합시다. 우리 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잊는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내 삶의 가장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데서 두려움이 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두렵다 하는 것도 주님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에 혹시 그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